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 아주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대참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소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대로 멸망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과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신앙 훈련을 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셨고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홀로 사사의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들을 보조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람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사무엘이 늙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사무엘이 세운 그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무능한 것에 대한 불신 때문에 급기야 이스라엘 각 성읍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왕을 요구하는 데에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무엘의 이 아들들에 대한 악행을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본심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주변 국가들로부터 자꾸 시달리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과 같은 강력한 왕, 그리고 그 왕이 훈련시킨 강력한 군대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에게 시달렸던 이유는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과 군대가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공격받았던 것은 그들이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불신앙, 우상 숭배의 죄악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제도, 이것이 너무나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만을 품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시킨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우리를 통치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안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본심을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가 너무나도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요청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이 요청하고 있는 이 왕이 다스리는 왕정 체제가 어떤 패단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귀를 막아버렸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말도 듣지 않고 오로지 왕이 필요하다면서 왕을 달라고 고집부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셨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셨다고 해서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그래, 니들이 한번 직접 경험해봐라. 너희들이 원하고 있는 그 왕정체제가 너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너희들이 몸소 체험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고집을 부린 결과가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내려놓아라,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을 피우며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 응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도 응답을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 응답을 심판적인 허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한 대로 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왕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뜻과 고집을 따라 왕을 구했다고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샤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샤알하여 구해서 얻은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샤알과 사울은 어원이 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욕망을 따라 급조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왕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만의 독창적인 왕정 국가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헛된 욕망을 따라서 그들의 마음에 부합하는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청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인물을 찾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청을 따라 그들이 정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인물 사울과 이 사무엘이 서로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먼저 사울이 속한 그 가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은 기스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인데 이 유력하다는 말은 재산이 많고 그 지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와 같은 명문 가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울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냐민 지파하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없는데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베냐민 지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 호전적인 사람, 용사 중에 용사,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울의 가문은 가장 유력했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전쟁에 능한 용사 가문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임종의 자리에서 베냐민에게 예언을 했는데 너의 후손은 물어뜯는 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호전적인 지파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베냐민의 후예들은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전쟁을 좋아하고 용맹하고 잘 싸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사사기에서 읽었던 기브아 사건입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날이 저물어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너무나 불량해서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데려다가 겁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국 레위인의 첩은 그날 죽게 됩니다. 분노한 레위인은 기브아 주민들의 이 악행을 폭로하고자 첩의 시신을 토막을 내어서 각 이스라엘 지파로 보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며 그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무려 4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가 집결하게 됩니다. 출애굽했을 때의 장정이 60만 명인데 이날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거의 싸울 만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이 사건을 일으킨 그 불량배들, 주범자들을 당장 내놓으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눈 하나 꿈쩍도 하지 않고 자기 식구를 감싸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 40만 명의 이스라엘 연합군 그리고 3만 명도 되지 않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서로 맞붙어 싸움을 하게 됩니다.
40만 명 대 3만 명의 싸움, 너무나 규모 면에서 숫자 면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연합군이 금방 압승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1차 전쟁과 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를 했는데 무려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 베냐민 지파가 고작 해봐야 2만 7천 명이었습니다. 4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 사람의 거의 1.5배에 해당되는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의 패배를 맛본 후에야 이스라엘 연합군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분노에 사로잡혀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켜 버렸고 간신히 도망친 600명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제 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끊어지게 될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를 살리고자 다른 지파로부터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몰살될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 후로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렇게 부르면 그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 호전적인 사람들, 함부로 상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유력했던 사람인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말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청했던 대로 정말 전쟁에 능한 왕, 앞서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왕을 세워주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용맹한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왕을 달라고 요청한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전쟁에 능한 용사를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이번에는 사울의 가문이 아닌 사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능한 용사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준수했습니다. 준수하다는 말은 훌륭한 풍채와 몸가짐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용사다운 풍채와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꿈꿔왔던 바로 그 용사, 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대신하여 앞장서워 싸워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청했던 대로 전쟁에 능한 용사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서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사울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의 심성, 그의 효성이 어땠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여러 마리의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이 나귀들은 짐을 싣고 이동할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 트럭과 같은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아주 귀했죠. 그런데 수많은 암나귀들이 한꺼번에 집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스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사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명을 합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꾀를 부르지 않고 베냐민 전체를 두루 다니면서 암나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3일간 애를 태우며 험준한 산간지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사울은 용사로서 용맹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 계속해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험준한 산간지대에서 3일 밤낮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사울은 더 이상 나귀를 찾는 것은 현명하지 않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나귀에 대한 걱정보다도 자신들에 대한 걱정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나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자는 판단을 내립니다. 사울에게는 남다른 판단 능력과 분별력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으로 종합해 볼 때에 사울은 왕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가문이 좋았습니다. 용사 중에 용사라고 불리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용맹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울은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용사다운 풍채와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하는 아름다운 성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뛰어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줄 아는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꿈꾸고 원했던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에 부합하는, 그들의 마음에 합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에 부합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체격이나 풍채나 심성이나 지도력과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바라보십니다. 사울이 가진 치명적인 결점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자기 자신을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절과 5절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가진 치명적인 결점이었습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는 일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함께 동행했던 사환이 사울에게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과 그의 사환이 있는 곳은 바로 사무엘이 살고 있는 바로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 지역이었습니다. 사환은 이 성읍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혹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그와 같은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가자는 사환의 말을 듣고서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자 사환은 자신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이것을 드리면 된다면서 사무엘을 만나자고 다시 한번 권유하게 됩니다. 사울과 사환이 사무엘을 만나는 일이 마치 금방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집을 나설 때부터 사환의 마음에는 사무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기 위하여 은을 지참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사환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환은 이 사울처럼 뛰어난 용사도 아니었고 사울처럼 명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울과 이 사환 중에서 누구를 통하여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의 외모나 풍채나 그가 가진 심성이나 판단력이나 지도력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환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사환을 통해서 사무엘과의 복된 만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경험, 분별력을 가지고서 자신의 앞길을 계획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럴지라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그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과 이 사무엘의 만남을 예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사환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고자 성읍의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을 때에 물 기르러 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들은 사무엘이 지금 산당에 제사를 드리고자 방금 도착했다, 서둘러 올라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힌트를 주게 됩니다. 사울과 사환은 서둘러서 성읍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이 성읍에 들어서자마자 산당으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사무엘과 마주치게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우연하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루 전날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곳에 올 것이다, 너는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미 암나기들이 집을 나설 때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기스가 이 나귀를 잃어버렸던 일, 그리고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명령했던 일, 사울 혼자 보내지 않고 사환을 데리고 가게 했던 일, 또 나귀를 찾기 위하여 3일 밤낮을 에브라임 산지에 이 모든 땅을 돌면서 결국 라마까지 오게 된 일, 그리고 이 사환이 사무엘을 만나자고 제안했던 일, 그리고 성읍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된 일,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진행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났더라면 사울과 사무엘은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것, 뜻했던 것, 계획했던 것, 그렇게 이루어지면 아,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면 도저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와 같은 불평과 원망을 늘여놓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벗어난 일이 지금 나에게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 전의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암나귀에 대한 말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미 암나귀들을 다 찾았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 정말 이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겠지요. 그리고 사무엘은 장차 사울이 이스라엘이 가장 사모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지요. 사울은 사무엘의 말이 너무나 크고 갑작스러워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까 하니. 사울은 자신의 미약함을 인식하면서 겸손하게 거절했습니다.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사건 때 일어났던 그 대량 학살로 인하여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겸손함 그리고 좋은 면모, 이 성품은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뿌리 내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그 인간적인 면모와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말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백성들의 인기에 집착해졌고 점점 더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듭되는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립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고 끝내 몰락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다라고 불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큰 그림 중에서 일부 조각, 파편에 불과합니다. 그 조각을 보고서 그 조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사소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참 하나님 좋은 기회 주셨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왜 불신했을까? 왜 의심했을까? 왜 그때 낙심하고 주저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때 올바로 행동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그와 같이 돌아보며 또 후회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또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불신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자꾸 쳐다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는 무관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그냥 멋대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최선을 다하게 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외적인 모습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문이나 우리의 판단력이나 우리의 선한 성품, 이와 같은 것 하나님께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겸손함, 낮아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찾으십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